다니엘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자 굴 속에 던져진 바 되었다가 살아나온 다니엘, 그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그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왜 이런 조서를 내린 겁니까?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 속에 제국 내에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일본만 해도 일본에 있는 뭐 1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 내에 뭐 고대 시대에는 얼마나 더 많은 우상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제국 내에 다리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할 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조서를 이방 나라의 황제가 내린단 말이죠. 심지어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 내용을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이 내용 자체를 조서까지 내려서 제국 내의 모든 그 제후국들 모든 토호 세력들한테 이렇게 꼭 알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의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다니엘을 살리신 주님의 권능에 이게 땅 부딪히면서 사자굴 속에서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니엘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권능에 얻어맞은 그 충격으로 그냥 다리오 왕이 뱉어낸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부딪히면 아야 하는 식으로 너무나 놀라운 이 권능을 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내용처럼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만국의 제국 내 모든 나라들한테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런 요 사건 자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사건 자체는 다니엘의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의 여파로 다니엘에게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의 진원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참 설명하기가 참 제가 늘 말하지만 어렵기도 한데 그다음 빅뱅이 있었다고 치면 빅뱅으로 말미암아서 우주 만물이 생겼다고 이제 보통 말하잖아요. 과학자들은 물론 영탁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사건의 그 진원지예요. 진원지. 우리가 지진이 벌어지게 되면 지진도 그 진앙지가 있잖아요. 그 진앙지에 벌어진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쓰나미가 밀려오기도 하고 뭐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사건의 진원지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진 그 여파로 그 여진으로 막 밀려온 그 여진이 밀려서 후쿠시마 원전을 파괴할 만한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왔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의 여파가 밀려서 다니엘 사건까지 밀려온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4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느냐 죽느냐? 다니엘이 며칠씩 바짝 굶긴 그 사자,
막 굶어서 지금 막 먹이에 환장한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살까 죽을까 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의지도 아니고, 그죠? 그 사자를 바짝 굶겨가지고 다니엘을 물어뜯게 만든 다른 총리들과 관원들과 그 어떤 세력들, 그 세력들의 의지도 아니고, 어때요? 여기 말씀을 보자면은 8절 말씀,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주님의 것으로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며칠을 굶은 사자의 그 굶주린 의지, 그 맹수의 본능으로 하면 바로 뼈를 그냥 씹어서 뼈를 부러뜨려야 되겠죠. 사자의 그 이 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뼈를 부러뜨리잖아요. 그걸 안 봤지만 그 앞에 좀 더 봅시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사냐 죽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모략으로 빠뜨려 가지고 굴 속에 던지게 만들었던 그 모함하는 시기 질투하는 그 모든 다른 대신 그 신료들의 어떤 의도도 아니고 왕의 의도도 아니고 주님의 의지가 다니엘을 살게도 하고 또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양호 집사님이 디지털 문화가 뭐 어둡다, 너희 키오스크도 못 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키오스크의 의도가 아니고 지금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의 의도도 아니고 이것은 어때요?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문양원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거 키오스크도 잘 못 누리겠고 뭐든지 다 디지털 문화가 어쩌고 이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어떤 핑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그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의 의지. 그래서 9절 말씀이 이제 오늘 말하고 싶은 건데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다음에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라고 말할 때 여기서 죽은 자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죽은 자라면 산 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주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다음에 주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인 다리오 왕, 그 죽은 자도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라고 한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여파로 다니엘도 죽음의 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겁니다. 다니엘이 원조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오신 예수님이 원조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밀리고 밀린 여파가 다니엘이 사자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원조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시기. 네, 시간. 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사님 질문 다 이해되시죠, 그죠? 분명히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자면은 다니엘 사건이 훨씬 예전 사건이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한참 뒤의 사건인데 어떻게 예수의 사건이 먼저 나고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 세종대왕 때 시대에 보면 그 오레인 청강지국 누가 쓴 거지? 오레인 청강지국이라는 유명한 정인이가 썼나? 아무튼 있어요. 오랜 청강지고 그 말 자체가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에 쫙 비치는 거잖아요. 그죠? 달은 하나인데 그 달 그림자가 1000개의 강에 쫙 비치는 것처럼 이제 그 노래를 쓴 사람의 의도는 이제 왕의 그 위엄, 왕의 어떤 덕 자체가 지금 온 세계에 미친다는 그런 의도를 쓴 건데 달이 하나인데 그 하나의 달이 세종대왕 때도 그 달이고 지금도 그 달이잖아요, 그렇죠? 달로서는 시간의 흐름이 의미가 없어요. 그때 달이나 지금 달이나 여전히 그 달은 늘 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시의 사건 자체는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처럼 주님이 일으킨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로 성경이 써져 있지만
계시의 사건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모든 모형으로, 모든 형상으로 주님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조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글을 쓸 때 그 작가가 의도하는 모든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 순으로 막 작가가 이야기를 써나가요. 사실은 뭐가 먼저입니까? 작가가 의도하는 그 의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무슨 영화 있었습니까? 은행나무 침대인가? 거기 보면 막 천년을 이 무슨 장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작가 속에는 천년 자체가 의미가 없어. 작가의 의도 가운데서는 천년이든 만년이든 간에 그것은 그냥 기록된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관통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주님이 의도하신 요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보여지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사건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자를 볼 때 그 굴자, 동굴할 때 굴자, 그 동굴할 때 굴자가 참 재밌는 굴자입니다. 거기 이제 진면자라고 그 간머리 변자 있잖아요. 진면자 8팔자가 있는데, 그리고 밑에 주검 시자가 있고, 그리고 날출자가 있죠. 기억나시죠, 그죠? 진면자 위에 8팔자, 그리고 주검시가 있고 날출이 있어요. 죽은 시체가, 주검 시자가 걸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위에 뭐가 있어요? 집 밑에 8명이 있는데, 8명이 노아 시대에 싹 죽였는데 싹 죽인 상태에서 8명만 살아나왔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굴자인데,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나서 내려서 동굴에 넣었는데 주님이 나왔단 말이죠. 굴 속에 있다가 죽음 시체가 나왔어. 그게 굴인 것처럼 지금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단 말이죠. 마땅히 죽음을 내야 될 인간이 나왔어. 그거 왜 나왔느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죽이신 다음에 8명만 나오게 하셨던 그 노아 시대의 홍수 때 나온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 넣었다가 나오게 하시는 무리, 그 노아 시대의 홍수에 집어 넣었다가 나오게 한 8명의 식구처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다가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에 넣었다가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항상 주님께서는 죽음 속에 집어 넣었다가 나오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갔다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다니엘도 내가 왜 살아나왔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했잖아, 다니엘이. 그럼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그 입을 틀어 막아서 다니엘을 나오게 했습니까? 뭐 때문에? 다니엘로서는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오신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모형으로 다니엘은 원치도 않았는데 죽었다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말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나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고, 그 마땅히 죄인으로 죽어야 할 나 대신 누군가가 죽음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대신 죽음 속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인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말씀 읽고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같이 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셨느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 만났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만났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구 만났다는 거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을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때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났다 하는 것은 곧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사람의 이 고백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그 만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이고 그 마귀를 만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수탁이 많이 있어요. 주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의 아버지를 마귀라 했던 것처럼 인간이 만난 하나님은 다 마귀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를? 그 다음 말씀 봐요. 요한복음 1장 펴져 있으니까 29절 말씀, 29절 같이 봅시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주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 만난 건데, 어떤 예수를 만난 것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다시 말해서 어린 양처럼 내 모든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제단 위에서 불태워 죽임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데 마땅히 죽어야 할 나 대신 내 죄를 몽땅 덮어쓰고 죽임당한 그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 양처럼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나 대신 양이 죽어야 돼?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나 죽이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충성할게요. 내가 복종할게요. 내가 순종할게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우리도 양심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문집사님이 제일 양심 바르시잖아요. 문집사님 볼 때 제가 양심이 제일 바르신 분 같아요. 양심이 바르셨고 문집사님이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것 같아요. 막. 예. 맞죠? 제일 양심이 똑바르신 분 맞죠? 문집사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겸손하게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는데, 주님 순종할 수 있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볼 때 의인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다 죽어야 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재빨리 뭘 준비합니까? 어린 양을 준비한단 말이죠. 제일 처음 죽어 마땅한 자기의 실체를 보고 재빨리 어린 양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전에 아벨이죠. 아벨. 재빨리 아벨은 어린 양을 준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마땅히 죽어야 할 나 대신 어린 양을 죽입니다 하고 어린 양의 죽음을 하나님께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벨을 죽여야 하는데 어린 양을 죽인 거예요. 곧이어서 어때요? 그 어린 양의 실체가 그래서 예수의 신을 보이기 위해서 어때요? 따라서 아벨도 죽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의 고백이 정확한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맞아요. 근데 아직도 자기 자신의 선함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더 순종하면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능성을 두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과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사야처럼 화로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죽게 되었도다를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사야처럼 나에게 화가 있구나. 나는 죽어마땅한 자구나. 죽어마땅한 자이면 아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죽어마땅한 자면 알기 때문에 어때요? 재빨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고 어린 양을 대신 드린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죽어마땅한 자가 맞아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재빨리 뭘 준비했습니까? 숲을 가운데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뭘 준비하는 겁니까?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마땅히 죽어야 할 너 대신 내가 준비한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이 있다. 그 양이 어떤 양이었어요? 그 양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자기의 실체를 알고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빌립보 3장.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3장 7절 말씀. 3장 7절. 그러나 같이 봐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 유익한 거 해로 여깁니까? 유익한 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속여요? 유익한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기의 죽어마땅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3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11조, 10의 2조를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내가 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뭔가 내가 목사니까 기뻐하시겠지. 아무튼 내게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나의 본질을 자꾸만 감추고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합니까? 유익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로운 것이다. 심지어 다 뭐라고 했어요?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다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배설물. 아까 잠깐 공부 때 말했다시피 인간이 평생 80년을 제가 봤는데 8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이 45톤 정도를 먹는데 음식을. 물은 뭐 6만 리터인가 마시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마시는데 그 45톤을 인간이 먹는데 죽을 때 그 먹은 거 다 어디로 갔을까요? 죽을 때는 1%도 안 되는 몸무게 한 70kg, 50kg 그걸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남는 건 딱 몸만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나가는 거예요. 칼로리, 에너지로 날아가고 숨 쉴 때마다 CO2 날아가고 또 똥으로 나가고 오줌 나가고 다 나가면서 남는 건 한 60kg, 50kg 되는 그 몸무게만 딱 남는 겁니다. 40톤을 먹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어떤 그런 최종 주체가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어떤 과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어떤 장치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중간 과정, 뭘 하기 위한 구두의 말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존재됨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으로 45톤을 먹어 제키면서도 하나 아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중심적인 의미로 끌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나중에는 나도 나를 놔버리죠. 내가 죽어버리니까. 인간은 그냥 살아있는, 여기 이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존재하다가 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왜 나는 포로로 끌려왔다가 또 총리가 되었다가 또 모함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왜 또 살아나왔지? 다니엘이 의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가기를 의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총리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인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다른 주체가 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를 아는 과정인데 바울은 뭘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는 그 과정으로 이 바울은 가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 남는 거죠. 아,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의지에 어떤 결실했군요 하고 자기 인생을, 문양원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의도로 꽉 짜여진 인생으로 남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그래서 원망할 것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대충 옷을 입고 택시 타고 어머니 병원 갔어요. 어머니가 간절히 원했어요. 새벽에 좀 다시 와줄 수 없냐고. 근데 저는 왜 다시 와달라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밤새 기다린다는 거죠. 왜 기다리시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워낙 진통제 맞아갖고 선망에 오셨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원하신다니까 가지고 뭐 가드리지 하고 또 4시에서 택시 타고 갔는데 어제 택시 타고 매일 택시 타고 가요. 아침에 새벽에 가니까 가면서 주님 왜 제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의지라고 그냥 바라봐요. 왜 주님은 어머니에게 이 둘째 아들을 5시까지 와달라고 왜 새벽에 오라고 하시는지, 나는 왜 또 4시에 깼는지, 그 모든 것은 내 의지를 넘어선 그냥 그리스도의 의지라고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냥 여기서 아프신 분이 그냥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니까 그냥 계세요. 그냥 다시는데 왜 아들을 왜 찾아? 나 좀 자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제 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안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의지로 다니엘의 의지로 총리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사자굴에 던져져 되는 이 자체는 그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구의 의지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의지만 살아있어요. 배우들이 수천 명이 나오지만 감독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책에 보면 수십만 원의 인물이 나오지만 작가의 의도로 다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맞네, 내 의지가 아니네, 그리스도의 의지로 내가 여기 있네를 알 때 어때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처럼 베트남 갔다 왔더니만 변했다. 주님의 의지인 걸 보지 못하면 계속 이제 우리는 누굴 탓하게 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왜 나를 무시하냐, 누구 때문에 뭐 개뿔도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현재 여기 있는 겁니다. 너 왜 목사가 되었냐? 그리스도의 의지예요. 너는 왜 지금 그 모양이냐? 그리스도의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 자체는 다니엘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의 연속, 그죠? 다니엘이 의도했던 어떤 인생을 살 수 없도록 계속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갑자기 또 좀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또 왕이 또 뽑아가지고 또 특별히 또 막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또 갑자기 또 이방인인데 포로민인데 갑자기 총리가 돼버렸네. 또 왜 꿈이 또 해석이 되네. 또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휘말리며 다니엘은 본의 아니게 이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어떤 또 모형적 사건으로 휘말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를 만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자들이 주를 만난 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로 간다 자체는 배설물을 채우는 과정이죠. 아니에요. 유익한 건 다 배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지키도록 하심을 지키는 거고,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그래서 없도록 만들어 가시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짜놓으신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다윗은 그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 누워 자다가 오후에 늦잠 자고 일어나 보니 여자가 보여서 밧세바를 범하게 된 사건 속에 희망이 되는데, 그것도 뭐 때문에 그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죄인까지 용서하시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다윗은 죄인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죄인까지 주님이 대신에 죽임을 당하시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다윗은 본의 아니게 좀 부끄러운 죄 가운데 들어갔던 거죠. 그걸 보면서 다윗처럼 범죄하지 말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주님의 의지가, 자, 넌 죄인 돼야 돼. 왜? 너는 특히 죄인 중에 악질 괴수가 돼야 돼. 왜요 주님? 죄인 중에 괴수까지 구원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말씀해봅시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사도행전 9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 거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모델 샘플이지만 똑같은 사건의 반복이에요.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같이 봅시다.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럴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사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를 박해한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신 나는 예수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저 바울 쪽에서는 황당해요. 나는 지금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중인데 당신 박해한 적이 없어.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죠.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렇다고 뭐 아무나 십자가 세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박해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예수를 박해하는 자로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추구하는 나의 개인적인 의로움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밀치고 박해하는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요즘에 자꾸 개 관련 좀 영상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개를 이뻐서 개한테 뽀뽀를 수십 번씩 개 입에다가 이렇게 주둥이 박치기를 뽀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개 전문가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말하자면 이게 사람의 위치에서 개를 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개가 보기에 사람의 개 밑으로 들어오는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볼 때 이건 나보다 못하네? 걔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질서.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를 자꾸 방해하고 회방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 개를 키우는 여자 주인은 걔가 이뻐서 자꾸만 걔한테 수십 번씩 입맞춤을 하고 있지만 걔가 볼 때는 어이가 없어. 이거 뭐 내 쫄병이 하는 짓을 하고 있네. 걔가 볼 때 어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뭐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기도해야지, 구제해야지, 봉사해야지 하고 우리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의를 추구하고 막 기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의를 박해하고 회방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선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선을 추구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 기준이 다 범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뭐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의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를 만났다는 그 증거는 예수를 믿을수록 인간적인 내 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것이구나. 이게 자꾸 내가 조금 뭐 좀 한 거 가지고 내가 뿌듯해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의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냄새나는 거라는 사실을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따란따란 제자들 왜 다 돌려보냅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 내 목숨 바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 버릴지언정 난 안 버립니다. 지금 내 목숨 바칠게요 할 때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냄새나는 국수라는 그 냄새나는 짓이라고 그게. 그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취해서 자기 선과 의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발냄새 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는 어디? 향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정결한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의 번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향기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향할 향기고 나머지 우리가 바치는 뭐 선한 거, 의로운 거, 뭐 구지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엔 냄새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치워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철저하게 인간이 따르겠다는 그 인간의 모든 의지를 주저앉히고 집어치워 다 주저앉히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니까. 그럼 뭐
따라하지 말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 앞에 어떤 길을 준비할 겁니까? 갑자기 모함이 들어와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들어간다.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우리가 의도한 선과 의가 아니고 주님이 준비하신 시나리오 상에 벌어지는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갈 때, 그때 순순히 죽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장을 예기상에 자르게 하시면 잘라야지. 그게 주님 준비하신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깐 말씀 맺고 내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딴 데 막 가요.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65절에 6장 65절을 같이 봅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기도 한데, 모든 인간들의 그 신앙적 종교적인 어떤 그 결단을 잘라버리는 말씀이에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아니 다들 막 예수님께 가겠다고 난리인데 주님 하신 말씀이, 야 니들을 의지로는 못 와.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는 자만 올 수 있다.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닥쳐.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안 버리겠다는 결심,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거야 그거. 오늘 갔다 전철 타고 돌아오는데 그 어떤 무슨 외국인이 길을 물어봐가지고 전철 안 했어. 길을 설명해 주다가 옆에 있는 아가씨도 같이 거들었어요. 예쁘게 생긴 아가씨인데 막 도와준다고 했는데 입냄새가 확 나가지고 제가 약간 어지러웠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말을 하는 순간 입냄새가 확 밀려가지고 오마이갓, 이제 약간 고개 돌리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입을 여는 순간 입냄새가 몰려와서 비약한 저가 조금 약간 뒤틀렸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목숨 바칠게요 말할 때 입 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냄새 구역질, 야 저 집어. 하나님 보시기에 흠향할 만한 향기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번제, 십자가의 제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하겠다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오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상 가능한 코스를 주님 다 막아버려요. 베드로가 예상한 가능한 코스는 뭐냐? 주를 위해서 같이 목숨 바치면 한 자리 하겠지. 설마 예수님이 뭐 이렇게 내가 충성을 보였으면 죽기 하겠어? 진짜 예수님 죽어버렸잖아요. 뜨거라 싶으면 다 도망간단 말이죠. 설마 이렇게 충성맹사 하면 죽으려고 말라 하는 순간에 살려주겠지. 그게 이 꼼수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면은 설마 사 망하게 하겠어. 꼼수 사 망하게 한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어떻게 오게 하시느냐. 잠깐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하나, 시편 17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 시편 77편 19절 같이 봅시다.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아니 따르고 싶은데 길이 없네.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건 그 노래지만, 따르고 싶은데 주님이 바닷가로 인도했어요. 바다로, 홍해와 바다로 이거 다 죽으란 소리야?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제발 좀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너희들을 고난지를 너희들이 좀 봐라 말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밤새 바람 불어서 홍해가 쩌그라들잖아요. 밤새 몰려온 바람이 바다를 갈랐어요. 그 바다로 난 길로 통과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했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감췄던 길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려면 어떤 단어 요한복음 말씀 자체도 우리가 예상 가능한 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길로, 그 죽음의 길로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 길이 있었어요. 다니엘 어때? 죽음의 굴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 죽음 속에 길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것이 곧 누구에 대한 모형이었다? 죽음에 갔다가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사신 자가 만유의 주가 되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됐던 것처럼 다니엘이 죽었다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어때요? 죽은 자의 대표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온 제국에 조소를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제국의 모든 왕들도 결국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무엇으로 확증했다?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오는 과정으로서 그분이 만주의 주라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길을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기 때문이죠. 상상한 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상상이 끊어지는 그 죽음, 그 죽음 속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예측 가능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곳으로 날아가잖아요. 자, 이거 자체가 지금 바다소의 길을 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은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종교인들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혹은 뭐 40일 철학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 뭔가 예상 가능한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대학 다닐 때 40일 철학 기도 2번인가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철학 기도 해갖고 성경책 하나 받았다. 40일 철학 기도. 그 나갔던 교회는 40일 철학 기도를 1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때마다 그걸 기도를 철학 기도 마치면 성경책을 줬는데, 그때 40일 기도 전에 딱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내는 기도하는 거야. 그 40일 기도할 때 뭐 강사 와서 강사도 하면서 썰 풀고 다 이제 간증도 듣고 하면서 다 어떤 동기부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인간이 상상 가능하고 욕망 가능하고 기도하고 열정 보여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가능한 세계들은 그 니들 앞에는 막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바다를 열어서 길을 냈던 것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누가 기도하겠어요? 최수사님 두 제목이 사업 완전히 망하고 부도나서 몇십억 빚지고 살아나기,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다 잘 되길 기도하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거 말고 다른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심으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로 지금 다니엘이 동원되었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모형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죽었다가 나오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온 세계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조소를 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상상 못할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죽음의 멸망의 실패에 갔다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길로 주를 증거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상상도 못했던 그 굶주린 사자 떼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진 바 되었다가 다시 천사들의 기회로 나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예상치 못한 삶의 실패와 멸망과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